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삽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는 잘 몰라도 그 명대사는 알더라고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영화입니다.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가 하는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대사만큼이나 마음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관상을 보던 이제 송강호가 결국은 수양대군과 반대편에 서서 마지막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변하는데 개개인의 관상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그 시대의 대세를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느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놓친 거죠. 이런 모습 이제 낚시를 생각하면 돼요. 낚시할 때 미끼 있잖아요. 물고기가 보기에 미끼 먹을 거잖아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 먹으면 한 끼 해결되겠네라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덥석 물어버리면 한 끼 잘 먹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보고 행동하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현상 말고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우리 현상이란 내가 만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요? 나는 왜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죠? 아니면 반대로 힘들게 했던 일이 좀 잘 풀렸어요. 이런 일은 잘 없죠, 사실. 관계에서 찾아온 어려움들, 아픔들, 매번 반복되는 일들, 이게 현상이거든요. 어제까지 겪었고 또 내일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아닌 그 본질, 신앙에서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본질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대입해서 생각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져 가는 내 마음도 발견하게 되고, 혹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물론 이렇게까지 되려면 마음의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그런데 현상만 보던 사람이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본질을 보기 시작하니까 삶을 보는 태도와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다 죄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쟤는 부모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앞도 못 보고 태어났냐? 이런 식인 거예요. 엄마 죄냐? 아빠 죄냐? 현상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앞을 못 보는 게 답답한데 나 때문에 우리 부모까지 죄인이 된 것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만이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지금 네가 앞이 못 보는 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현상만 보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현상이 찾아올 때 그 현상만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지금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맥락은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바로 왕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고 이야기해라.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바로 왕한테 가고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세요. 누가 보내줍니까? 사명이라고 해서요. 일이 한 번 해결되고 문제가 뭐 쉽게 해결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또 정말 사명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어렵고. 저는 책을 보면서요.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들 중에서 뭐 돈 버는 게 쉽다. 뭐 사랑 이용하는 게 쉽다. 이런 책들 안 믿어요. 돈 버는 게 쉽나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거 쉽게 안 내놔요. 근데 바로 왕이 자기가 가진 거 내놓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한다고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좋아요, 하나님.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 시켰다고 말해야 돼요? 그 불타는 나무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 누구라고 말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나에게 물을 겁니다. 아니, 누가 보낸 건데? 이름이 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것도 아니고 핑계 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좀 뭐라고 말하면 돼요? 어쩌면 모세는요, 그냥 핑계 대듯이 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이요, 엄청 중요한 말인 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 듣잖아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발음으로는 뭐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모세는요, 그냥 핑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알려주시는 게 3장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게 과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핑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모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핑계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이 그래요. 저는 열심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황성봉 집사님이 저를 자꾸 너무 힘들게 해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자전거 타다가 다리 부러지게 해줄까?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오히려 야, 너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너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 건 아냐? 저한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 변해야 제 삶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그리고 나는 너희 외 조상의 하나님, 너희와 관계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너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현상에 매몰돼서 거기 붙잡혀 살아가겠느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목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장애물은 없구나. 내 삶은 막힐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래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모르고 맡기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힘든 일 있다, 어려움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 말 100% 공감합니다.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대충 뭐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작정하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저는 아기를 되게 잘 봐요. 3분 동안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울고 있는데도 제가 한 3분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돼서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에서, 직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왜 이리 어렵지라고 하는 분들 95%는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95%는요. 5%는 너무 안 해가지고 힘든 걸 수도 있어요. 95%는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바로 왕이 방해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나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19절 20절 적혀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19절 20절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거다. 바로 왕이 막아서느냐? 아니, 내가 할 거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사명이라고 받았는데 답답하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내게 해결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되는 일, 성도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내 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강한 손입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느헤미야가 처음에 왕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나무도 필요하고 그거를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 왕께서 그거 담당하는 사람에게 명령 내리셔가지고 그거를 나무를 저한테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니 왕에게 부탁하면 지금 누구의 손이 허락하길 기대해야 돼요?
왕의 손을 봐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왕의 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저 사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걸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의 손길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의사의 손을 붙잡고 집도하여 주소서. 이게 의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잘해도요,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도 접합이 안 붙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끝내도 내 안에 면역 체계가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길 닿아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내 손도 아니고 왕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겁니다. 에스라도 동일하게 고백하거든요.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후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 후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떠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새롭게 시작한 일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희 가정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키우고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든지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장애물이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잠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모르지만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장애물 없이 크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내 손에 뭘 쥐고 있나 그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친구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신다면서요. 야, 죽기 전까지 꼭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와서 더 인사하고 막 꼭 쥐고 있어야 돼. 근데 참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하러 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참 슬픈 이야기죠. 내 손에 뭘 더 쥐고 있어야 삶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는 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린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비가 때에 맞게 와야 가족도 살고, 때에 맞게 와야 1년을 살잖아요. 우리의 손에 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얼마나 지금 줄 수 있나 그거 계산하고잖아요. 성도가 계산해야 될 건 내 손에 얼마나 줄 수 있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있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장애물 없는 삶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 장애물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삶 살 수 없잖아요. 나는 걸려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길만이 넘어서게 만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사랑의 교회의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십자가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앞으로 종교에다가 이제 기독교 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맺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큰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뭐 누가 이렇게 뭐 크게 많이 아팠대. 안 됐네. 끝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의 큰 병보다 내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가 더 내 마음을 졸이게 해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관심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가서 도우려고 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뭐 오늘 오셨지만 지난주 장례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내일처럼 찾아가서 시간 내고 함께 했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공동체니까. 믿음의 가족이니까. 관계가 있으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라. 너희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일을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다 보고 계신다. 확실히 보았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도 있어요. 슬픔과 아픔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눈길을 몰라서 그래요. 난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냐? 아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이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흔히 아는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로 5천명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세요. 야,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저 강 건너로 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미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예요. 이미 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밤에 이제 그 갈릴리 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문제는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바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앞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도 지금 없는 거예요, 곁에. 예수님이 따로 보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인데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근데 바람만 보여요. 바람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뭐하고 계시나? 똑같은 문제 또 오고 똑같은 문제 또 오고 이거 해결했는데 저 문제 오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지금 나를 외면하고 있고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갚아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애굽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생도 고생이지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든 일도 따따블 뭐 공기가 공사 기한이 촉박할 때 막 3배 4배 주겠다면 밤새도 일단 뿌듯하잖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대가 없는 노동이에요. 너무 힘들죠. 이런 삶 누가 알아주나? 우리의 삶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다.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외면했고 몰라줬어요. 하나님도 외면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대가 없이 한 노동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고 갚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진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성어 중에 천망회회 소이불실이란 말이 있어요. 천망회회 소이불실. 천망 하늘의 그물. 천망회회 하늘의 그물이 회회 되게 엉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소이불실 그 중에서 빠져나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맨날 힘들고, 야, 우리 세상 사람 하는 표현으로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러니까 너무 엉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빠뜨리는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없더라는 거죠. 전 요즘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 프로야구를 볼 때 많이 느껴요. 제가 요즘 이제 프로야구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롯데 팬입니다. 요즘 롯데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저는 한화 따위를 팬하지 않아요. 우리 이재규 목사님 한화 팬이었는데 보세요. 이재규 목사님 떠나니까 하나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롯데 팬인데 요즘 보면 요즘 야구에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어요. 심판은 못 봐서 아웃 그랬어요. 근데 비디오로 다시 돌려보니까 아니야, 이거 세이브야. 우리의 삶, 사람들이 못 보고 야 너 아웃. 근데 우리 하나님이 비디오 판독하시고 아니야, 네 인생 세이브 맞아. 하나님이 다 보세요. 우리가 비디오 판독보다는 하나님을 믿자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난 세이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시고 너 아웃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요,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러니 억울하고 답답할 때 어디서 말할 데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난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언제 갚아줄지는 잘 몰라서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세한테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손만 믿고 와라. 또 하나,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고 갚아줄 거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